사사시대는 BC 한 1400년경부터 약 1000년 사이, 그래서 약 35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부터 이스라엘에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체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도 기다리지 못해서 금방 눈에 보이는 신을 세우자.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꺾으시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홍해 가운데 어떻게 수장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보고 그럴 때마다 또 찬양도 했습니다. 춤추고 찬양하며 속옷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속히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세월을 40년 동안 보내면서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정말 말씀대로 모든 1세대가 광야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믿고 그리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세웠지만 또 속히 그들이 또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붙이시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또 물리쳐 주시고 또 한 40년간 평안하다가 또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열방을 붙이시고 그럼 또 부르짖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그냥 300명만 가지고도 미디안을 어떻게 물리치셨고 나중에는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치셨는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통치를 목격한 역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볼 때 오합지졸같이 보입니다.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블레셋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들고 올 때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데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싸우자 하고 그들은 수백 년 전에 300~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블레셋 땅도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어도 이야기만 듣고도 기억할 만큼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되심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만 생기고 분쟁만 생기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친히 그들을 다스려 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스리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열방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고 먹을 것이 없어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아무 전쟁 무기도 없지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리사 그냥 온 땅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사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고 혼란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 누구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뒤에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늘 그들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법도 따라갈 수 없는 완전하신 법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5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통치하고 나서는 그 가장 이스라엘의 어려운 대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거 해적들은 못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절대로 어떤 영역도 격리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보다 더 사사기 중에서도 이보다 더 안정하고 이보다 더 평화롭고 이보다 더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시점이 이와 같이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하신 제사를 드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한 재판을 하는 완전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의를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무엘 사사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사사로 등장하면서 뇌물을 받고 공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인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올 혼란을 미리 걱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왕을 요구한 동기는 우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부패한 것 때문에 두려움과 한멸이 생긴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지도자지 인간 지도자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다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봤지만 어떻습니까? 모세는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지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과 공감하다 못해 나중에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자기가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내라. 이게 한두 번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한두 번입니까? 근데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고 두 번을 탁탁 친 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인간 지도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지 그가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마땅하고 또 지도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지 내가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왕성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완전한 질서와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를 세우든 무엇을 세우든 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지도자가 바로 부패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부패한 리더가 어떤 자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부패한 지도자입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이해관계에 빠지게 되고 뇌물만 받으면 이권의 눈이 멀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뜻대로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하듯 해야 되고 인간 지도자로 섰으면 그는 철저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다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그러며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천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혼란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웁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서운 무질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사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는 열방과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지 세상과 똑같이 투표합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세상의 물결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회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그죠?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날 이때까지 아주 젖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몸을 들여서 그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고 그리고 그가 엘리가 죽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가 전체가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저기서 서서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동력자들을 아마 세우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0대 여러분 20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참 그의 일평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무엘은 20대에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어림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가 하는 말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어찌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집에 있을 날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베델에 가야 되고 이제는 미스바에 가야 되고 이제는 라마에 가야 되고 그가 온 지파들을 돌면서 순회 전도하고 순회 양육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돌아다니면서 쉼없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가 눈을 감기도 전에 아직은 그 사무엘이 살아서 아직은 큰 문제가 없어. 다만 문제가 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럴 때에 그들이 너도 필요 없다라는 것 같으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이 사모하는 목표가 뭡니까?
그들이 최고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열방의 나라, 열방의 왕이 완전한 왕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크신 능력으로 열방이 다 두려워 떨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이제도 모든 후손들이 열방들의 후손들도 기억하는 이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어떻게 왕돼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제까지 끌어오셨는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얼마 안 지났는데 속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과 같은 강력한 정치 권력을 세워달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방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체제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셔서 친히 일하실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제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강력한 왕이 있고 저렇게 강력한 조직력으로 군사를 세우고 저렇게 강력한 그런 체제로 돈을 구하고 힘으로 열방을 정복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부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한마디 속에는 이방 나라들의 체제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방법으로 하면 막 흥황할 것 같으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선전하려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려 합니다. 저는 총동원주일,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어느 날 1년 하루 정해서 우르르 돈 주고도 끌고 온다잖아요. 돈 주고. 왜냐하면 총동원주일에 최고로 많이 끌고 온 사람들에게 상 주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거나한 상을 주기 때문에 그 상을 목표로 하나님의 상은 관심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추진력이 있고 그런 것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녹아서 내 삶 속에 녹아서 내 인격 속에 녹아서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하나님은 사람 거저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을 받으면 여기 데려오시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목표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의 모든 제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많으시 인간이 세운 제도는 많은 그 밖에 불법과 불의가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방법이 섞임으로 인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얘는 누수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국에 대해서. 블레셋이 저렇게 강한 이유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요. 왕이 있기 때문이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사실 사사기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열방 나라로부터 계속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죠? 왜 시달림 받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눈에 보면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지.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해서가 아니었고 오히려 문제는 자기네들이 일으켜놓고 해결을 하나님이 늘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350년 동안 강력하게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지금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통치에 대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습니다. 8장 19절
20절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에서 그들이 우리 대신 싸워달라. 내가 싸우는 거는 늘 위협받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셔도 다 싫은 겁니다. 그냥 누군가 왕을 세워두면 그 왕이 다 물리쳐줄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친히 싸워주신 역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면 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친히 싸워주시는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가임을, 그 감사를 속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분도 났을 것 같아요. 나를 뭐로 보는 건가? 자기의 지도력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제까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되는 그런 분노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왕을 세우라는 것이면 내가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 세워야지. 그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장로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35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어떻게 하라. 하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것을 바라보았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왕을 세울 필요도 아셨습니다. 왜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무엇의 예표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왕 되셔서 오셔서 다스리시기 전에는 어떤 왕도 완전한 왕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가 바로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라는 거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렸다.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을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라는 특성.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 동안에 너희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였던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 없는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이방신이나 보이는 힘이 피조물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이에요, 병.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게 더 하나님보다 더 필요해요. 이것들이 훨씬 더 나에게 힘이 있어 보이고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제까지 다른 신들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귀로 듣는 건 귀찮아요. 왜? 귀로 듣는 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때부터 오늘날까지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 말씀. 똑같은 일이다. 그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래, 듣긴 들어라. 내가 허락한다.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가 구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더 멀리 바라보시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눈에만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 불완전해 보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 방법,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힘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신앙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시면서 나가서 순종하는 데 열심히 하면 절대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순종하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뭘 세우고자 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왕을 요구하는 시점이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를 누린 때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정치, 경제, 국방을 다 책임져 주시는 가장 완전하신 왕 되심을 잊어버린 때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 불완전하게 생각하며 세상처럼 살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 사회주의 운동, 사회개혁의 하나로 기독교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분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추구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추구하고 그의 정신을 가지고,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그분은 이 땅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가까이 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구제에 열중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삶을 드러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영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일으킨 게 아니라 물질을 주어서 그들을 일으켜서 구제 사업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 사회 개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이와 같은 몸으로 하는 구제 활동을 더 강조하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예수님의 정신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제, 긍휼, 자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고, 인간의 그런 노력과 인간의 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뜯어 고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리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왕이 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하는 것입니다.